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함께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12월이 오늘이 며칠이지요? 13일이지요. 예. 1년 중에 가장 후딱 지나가는 달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보내야 하는 달이 바로 이 12월입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도 모임들이 12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별로 모이지요, 식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송년회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 모임, 점심 식사 모임,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이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모이는 거지요. 근데 모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식사 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놓여있는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분주하게, 조금 바쁘게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굉장히 지금 특별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이지요?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주일마다 이렇게 초를 탁 놔뒀어요. 그래서 초를 하나하나 켜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벽에다가 그 촛불 켜는 또 말씀 보고 외우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매일매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당부해요. 차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막 들뜬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좀 차분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모임을 정리하고 뭔가 올 한 해를 같이 떠들썩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 아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씀이지요. 시편 62편 말씀, 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12월에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를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이니까 그런 주제가 나올 줄 알았어.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주제일 수 있고 진부한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요, 시간을 좀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체적으로 1월, 2월, 3월, 4월, 1월엔 어땠고 2월은 어땠고, 그 구체적으로 좀 달을 정하셔서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가정도 좀 돌아보시고,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생각,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애썼는데 정말 잘 살아왔는지, 잘 걸어왔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눈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 눈밭 굉장히 하얗더라고요. 정말 구리는, 서울은 재빨리 치우는데요, 구리는 잘 안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얘요. 정말 하얀데 그 눈밭 위를 걸어가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쭉 걸어요. 그럼 발자국이 남지요? 근데 계속 걷다 보면 내가 어떻게 걷는지 모릅니다. 한번 뒤돌아 봐야 돼요. 뒤돌아봐서 내가 혹시 이렇게 팔자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 팔자구름 있으시지요? 팔자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쭉 가야 되는데 뭔가 곁길로 좀 나갔다가 왔다가 갈질자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쭉 걸어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 봐야 돼요. 보고 내가 잘못 걷고 있구나 하면 금방 또 수정해서 걸어가면 되고요. 내가 잘 걷고 있구나 하면 그냥 그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달이 우리 좀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나의 이 모든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입이에요. 입. 말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지난 가을쯤에 제가 그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입, 혀,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올 한 해 훈련해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입이다. 나의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툭 던지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야? 뭐 이런 말도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기가 막히게 들으시고 정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을 이번 한 해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요. 그 부정적인 말이 그냥 끊기는 게 아닙니다. 화살이 돼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에 대한 것, 입을 제어하며 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하는 거 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다. 입을 제어하고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정말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이 입을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어떤 말을 하며 살았을까요? 긍정적인 말만 선포하며 살았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부정적인 말도 하셨을 거고 조금 옆에 가서 다른 사람 조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거 그런 말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입술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받으며 산 사람인데도 생각해보면요. 부정적인 말도 나왔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저희 입술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내가 또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구나. 또 좌절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난 하나님 나를 이 부분을 훈련시키시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제 안에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싶습니다. 말을 막 하다가도요, 여러분 그게 막 계속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다가 그냥 끊기게 마련입니다. 나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 그 사람 이랬잖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맞아 너무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이 됩니까? 안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말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불평의 말들이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만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게요 진짜 커집니다. 진짜 요만했어요. 그냥 그 사람 요즘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요 단어로 딱 시작했는데 서로 맞장구 치는 거죠. 맞아, 진짜 요즘 좀 이상해 하면서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해보셨잖아요. 그치요? 해보셨지요? 재밌어요. 악한 거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아니야 나는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희한하게요,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도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것도 반응입니다. 반응하게 되고 희한하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입술을 제어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을 제어하며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모임, 만남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딱 보고요, 연락처를 쭉 보고 그동안 나랑 연락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를 보고서 딱 관계를 정리하신다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나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도 영적인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힘을 주는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지요. 관계를 여러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 자리 많지요, 요즘에. 좀 분별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인데,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단호하게 끊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야지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들을 끊고 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 모임을 조금 빠져나오는 거지요. 그 사람을 조금 미안하지만 피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참 희한한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한한데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피하실 때, 나 이제 너랑 절교할 거야, 나 이제 너희 모임에 안 나갈 거야, 이러시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바쁘시다고 핑계 대시고 뭔가 다른 일 있다고 핑계 대시고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냥 나가지 않고 피하는 것, 관계를 좀 정리하고 모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제어하고 입술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인지, 내가 나갔던 모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하니까 나갔던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임들 가운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24절 이 부분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버리래요. 그리고 거짓된 말, 우리 거짓말 참 많이 하지요. 거짓된 말도 하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오늘 돌아본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돌아볼 텐데 돌아보기 1입니다. 돌아보기 1.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모임들 안에 거하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말했지요? 입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앞만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 가진 거 있지? 내가 너에게 준 눈, 두 눈 가지고 앞만 똑바로 봐라. 시선을 돌리지도 말아라. 앞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라.
근데 무엇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앞만 똑바로 보라고 하는데 이 앞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겠지, 하나님. 하나님만 똑바로 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야, 너 시선 안 돼, 안 돼. 다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에다 시선 돌리지 말고 걸어라.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굉장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이 추운 날씨 예배 전에 성전에 오신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 엄청 춥지요. 새벽에 막 옷긴 여미고 나오시잖아요. 발 동동 구르시면서.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나오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지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정말 계속 한순간도 이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만 보며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야, 어쩔 때만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매일매일 바로 봐라. 앞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요? 성령 충만해서 와, 하나님이 오늘 진짜 찬양, 정말 나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아. 뭔가 나의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 막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딱 갑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이 가정을 보니까 엉망이지요. 도대체 내 남편 언제 믿음으로 좀 하나님께 돌아올지 보면 진짜 깝깝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자녀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자녀들은 그냥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보이지가 않고 그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갔는데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기쁠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망돼요. 낙담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서고 왔는데 내 가정을 보니까 엉망이네요. 또 좌절됩니다. 내 눈이 보여지는 거죠. 내 시선에 절망되는 상황들이, 낙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을, 시선을 돌리지도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상황, 환경 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에서,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요, 선택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필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막 했는데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는요, 말 그대로 믿음의 동역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하는 것까지 그냥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셨는데 왜일까? 뭐 갑자기 이런 말을 해도 그냥 다 통하는 사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요, 다 찝찝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 그냥 그 대화 한마디만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는 그 새로운 것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눈을 탁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딱 두려고 할 때, 좌절하려고 할 때, 낙담하려고 할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야, 내가 손 잡아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구나. 볼 수가 없구나. 야, 근데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손 잡아줄게. 일어나 봐. 너 이렇게 해봐. 하나님만 바라봐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있으십니까? 믿음의 동역자. 많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필요 없고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단 한 사람만 내 옆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지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앞만 똑바로 보고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이런 기도는 따박따박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기 1은 우리 말에 대한 거 했지요. 돌아보기 2 뭘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시간이 좀 모자르시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이번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발입니다. 발, 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굉장히 애쓸 것 같아요. 발이, 그치요? 애쓰고 살아가는 그 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정말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이제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요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보였어요. 길이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그냥 길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발을 딱 디뎠는데 뭔가 끈적끈적 찐덕찐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공사 중이잖아요. 그 카펫이라고 하나요? 뭐 깔아놓잖아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밑에 있어가지고 그게 막 신발에 달라붙었습니다. 잘 안 보였던 거예요. 눈으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가고 있는데 미끄러질 뻔했어요. 맨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눈으로 쌓여 있어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는데 세상에 미끄러질 뻔도 하고 끈적끈적 하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일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길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걸었는데 그 밑에 끈적끈적한 것도 있었고 그 밑에 미끄러운 것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기는 악한 길이요 하고요, 진짜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여기는 오지 마시오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써붙여 놓지 않지요? 그냥 길인 거예요. 교묘하게 숨겨놓는 거지요. 왠지 가도 될 것 마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저 사람들도 잘 걸어가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그 길인데 그냥 모르면 끈적이는 거 밟는 거고 모르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길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26절을 제가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피고 그냥 걷지 말래요.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냥 길이겠거니 똑같은 길이겠거니 하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발자국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살펴라. 살피고 또 살펴라. 겉으로만 보이는 게 괜찮은 게 아니니까 제발 살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살핀다는 게 뭘까요? 살핀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생각 다 내려놓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또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거 맞지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걷는 거, 그게 잘 살피면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이게 공격이 나를 향해 오는 건지 딴 사람을 향해 가는 건지 이게 지금 평안한 게 맞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감한 영을 가질 수가 없지요. 분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 합니다. 기도를요, 쌓고 또 쌓으면 느낌이 옵니다. 마음이 와요. 아,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맞는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맞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꽃길을 걷게 하셨네. 와, 황홀하다. 걸어가는 거지요. 이번에 하나님이 터나셨어요. 이번에는 모래길이네. 힘들어. 아니야.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걷지 마시고요.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계속 기도를 쌓고 쌓으면요. 하나님과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재밌고 설레이고 막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두 발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발이지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이 이번에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 새로운 길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길에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지, 뭔가를 또 주실지, 뭔가를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지가 참 기대가 되는데 그 나중에 뭔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걷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27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돌아보기 세 번째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정말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눈, 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중심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마음이지요. 결국 마음이지요. 이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결국 말이 나오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발로 걷게 되는 것도 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요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 말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성탄트리 보이시지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 성탄트리 보면서 와, 진짜 감격적이다. 와, 굉장히 황홀하다. 굉장히 멋지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거의 7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깜깜하거든요. 깜깜한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정말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게 바로 이 성탄트리였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 이 성탄트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뭐야, 성탄트리가 왜 그렇게 높아? 야, 이거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만들 돈으로 이거 불우이웃이나 돕지,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야?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말로 나왔잖아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눈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요? 여러분 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발이 막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예배 가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발이 움직여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말 성경에 굉장히 명확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란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 입을 제어하겠지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하는 말,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눈은 제어합니다. 눈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망, 낙담, 좌절 이런 단어가 얼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만 가득합니다. 기대감만 가득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좌절할 수가 없지요. 그 소망의 빛이 막 흘러가는 거지요. 사람을 살립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발로요 걸어가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사랑을 다 흘리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도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우리 그 걸어가는 길도 발자국이 남고 그 발자국을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걷습니다. 걸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거지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1, 2, 3 돌아보기 하나 둘 셋 여러분 집에 가서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총체적으로 마음, 나의 마음, 나는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이 마음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살리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 해를 훅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애쓰면서 나의 뜻대로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제가 정말 애썼던 그런 한 해였고 기도, 말씀, 찬양, 특별히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등이냐 상관없이 뭐 사람들이 너 진짜 잘했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냥 잘했구나, 고생했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아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안아주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치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줬고요. 고생했어. 격려해주고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막 말도 했고요.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잘 달려오셨고 걸으실 때도 있으셨고 달리실 때도 있으셨고 또 주저앉아 계셨을 때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요 자기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아볼까요? 안아보세요. 예. 우리 아이들만 안아주지 마시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승미정 집사님 이렇게 토닥토닥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따라해보세요. 저를. 고생했어. 잘했어. 수고 많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축복성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한번 선포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